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습니다. 여기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계획된 것을 이야기하고, 예정이라고 하면 이 섭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은 2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이후에 한 말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한 목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하는 말로, 그 뜻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뜻을 이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 즉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린 일이라든지 애굽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일,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일 등 이런 일련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섭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의 큰 틀을 말한다면, 예정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섭리하심 속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예정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8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리문답은 28문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믿으면 우리 믿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를 믿으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고백하면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상황도 과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가 되고 이 성장해 가는 참 중요한 시점에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에게 불화와 다툼이 일어난 것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하나의 문제, 이 할례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을 돌이켜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 일로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논쟁을 거친 끝에 은혜롭게 할례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할례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결론을 지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입니다.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 할례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한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교회 내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 할례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한 이후 어쩌면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전도 여행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신앙을 살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에 마음을 모았고 이제 그 모든 계획을 세운 이후에 출발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차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나 신라를 데리고 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하지만 이 바울은 마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38절을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시 자신들과 동행한 마가가 그 여행 도중에 이탈하여 빠져버렸기 때문에 마가와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13절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마가는 그 여행 중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이 마가와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지 않습니까? 비록 마가가 전도여행 도중 무책임하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나뉘게 되고 급기야 이 두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39절은 보십시오. 상반절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말은 이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 격렬한 말싸움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39절 하반절로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라져서 각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할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때 교회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때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고 더 많은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이들은 수행자 문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당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포함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속한 일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분명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데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하나 되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물론 이 말씀은 이 일 이후에 이 사건이 교훈이 되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행한 이 일은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모습은 이 분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일치가 아니라 나누어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비록 이 두 사람이 수행자 문제로 인해 그 마음이 하나 되지는 않았지만 이 선교회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간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생각한 이 섭리와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로 다른 수행원을 데리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두 사람은 수행자 문제로 다투고 갈라서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감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수행원들과 함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이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심으로 이 복음이 활성화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를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는 결과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다툼이 도리어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도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닥친 사건들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고 그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결코 그 일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요셉을 대변하는 이 특징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변하는 특징적인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순간순간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간섭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에 늘 순복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지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이 두 개의 선교팀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39절을 통해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40절로 41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는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선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때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며,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다투고 서로 갈라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불화와 다툼이 생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두 개의 선교팀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선,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때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때로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내에 다툼과 반목과 질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발견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믿고 순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93장 찬송을 하겠습니다.